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6가지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라면 이 교리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재림만 남았습니다. 앞에 거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재림도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다시 오신다.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증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두 곁에 섰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에도 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안 오시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조금 더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늦게 오심을 우리 자신은 깨워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을 이제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에서 다 졸며 잘세, 졸고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다 지쳐 졸며 잘 때 예수님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오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말세의 징조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과 21절에 보여주었던 환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말세가 된 것 같은데 말세가 아니고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나 배교, 사랑이 식어지고 부도덕한 일들 계속 있어 왔던 일들 이 정도의 반복 사건을 가지고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환난 후에 여기 있습니다. 환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한마디로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모든 생물에 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춥고 덥고 기온이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계절이 바로 감각이, 계절 감각이 이 태양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중심이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요, 덥냐 춥느냐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어두워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달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은 흔히 말하는 기근, 전쟁, 환란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우주 질서가 깨어지고 체질이 녹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밝히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그날 환란, 요한계시록에 바로 7년 대환란으로 보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은 3년 반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란 전 3년 반 전반기, 환란 뒤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므로 7년도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상징적으로다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를 빛을 받아 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3년 반 환란이 크므로 교회는 현실주의에 기울어지고 세속화됨으로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환란이 너무 심함으로 많은 주의 사자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견고하고 큰 세력들이 흔들릴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정권자가 바뀌든지 아니면 교회 내 세력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징조입니다. 이 구절은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인자가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란 예수님 재림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가 보이겠고 끝이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모습 너무 당당하게 오실 거예요.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길이 빛나는 구름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누가 통곡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통곡합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가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이미 올해도 기회는 다 지나가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요 항상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미래는 지나간 거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아픔이 있고 현재 고통이 있고 현재 모든 것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또 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전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미래도 또 돕는 손길도 있고 또
일이 잘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알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이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모은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찬송가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들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심판, 멸망에 처한 죄인들 그들과 애통이 교차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애통하며 이 땅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마 실종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쭉 그냥 올라가는 하늘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장차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지가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쭉쭉 그냥 하늘로 뿅뿅뿅 올라가고, 응?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7절을 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런 소망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올 건데 이런 날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지금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지세요? 근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에?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에? 예수님은 좀 늦게 오시도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고요. 에?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살고 싶고 더 이 땅에서 있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가진 생명에 대한 귀중함. 그건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가고
먼저 우리가 죽었을 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죽으면 화장하지 말아라. 응? 예수님 오실 때 내 몸이 어떻게 다 태워버리면 뭘로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겠냐. 여러분, 이 육체는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말 그대로 티끌이고 흙입니다. 존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중요한 거지 자꾸 육신에 갖다가 우리가 의미를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내 육신은 묻혀도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육신의 그 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입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미리 주시는 거는 이 날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달려와라.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32절로 39절은 이제 말세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 두 강주리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라. 내가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애타게 애통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가 열매 없고 의식만 왕성하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저주를 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나무 특징은 이름 그대로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파랗 쏟아나듯이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무화과나무를 추수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열리기 시작해서 5월, 6월 여름이 되면 이제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맺히는 것을 보면 여름이 왔구나, 추수 때가 가까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름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국운을 보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은 우리가 뭐 언제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매우 가까워 있다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 신랑을 왔을 때 기름 준비하면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을 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앞에 계세요. 심판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급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앞에 와 계시는데 그렇다면 바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2가지 더 말씀하신 게
34절로 35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절대 권위와 진실에 근거한 메시지를 서양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실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태까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 그렇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36절이에요. 36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만 아는 그날, 그때 하나님만 아시는 날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히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또 어디서 그냥 이거지. 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응?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환난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언제 어느 때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전염병이 돌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없이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비밀? 모릅니다. 죽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난 언제 죽을 거니까 그 전에 죽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모르는 게. 죽음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비밀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도적도 예고 없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언제 어느 때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그거를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그거를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는 환난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주 앞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좀 더 살게 하고 누구는 일찍 데려가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날 한날 한날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이제 노아의 때를 이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37절로 39절로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그리고 노새 때와 된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노새 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이거 했어요.
그럼 그때 일이나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똑같이 우리가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거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의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영적인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갈 때 결국에는 예수님 모시고 다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그 방주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인의 가정, 노아의 가정만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고 세상을 물러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인 삼아 주신 우리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 심판에 있을 때 그 심판을 다 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우리는 지금 100% 이루어지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신앙이 다 1대에서 길어야 2대에서 다 끝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와 내 자손, 최소한 나와 내 자손만이라도 방주 안에다 들어와서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을 면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안 돼요? 노아의 때와 노세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중에 죽으면 저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 영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녀들이 쟤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저것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런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래도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애들만큼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또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육신으로만 자라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어쨌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있겠고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세요. 노아가 한 일이 거기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구원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다.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닫고 빨리 행하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고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때는 심판할 때가 있다. 이걸 빨리 깨닫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깨닫고 빨리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가정의 식구들만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나오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다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깨어 달려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